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오늘은 그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 많고요. 또 이제 보면 고라와 아삽의 시, 그다음에 또 무명의 시인들, 또 모세의 기도, 뭐 이런 부분들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0장은 본격적인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이제 그런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20장은 전쟁을 준비하고, 21장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2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시가 나오잖아요.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승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기도한다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전쟁에서 승리하실 하나님의 역사와 방법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여러분 승리하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만날 때 기분 좋으면 우리끼리 서로 이런 사인 내잖아요. 이게 뭔 사인이에요? 네, V 사인이에요. V 사인.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V자라고, 빅토리 V자라고 이 V 사인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금지와 중지, 이게 V 사인이랍니다. 이 사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디 있냐 하면은 1415년 10월 달에 영국의 왕 헨리 5세가 이끄는 영국군과 프랑스 총사령관 찰스 알브레트가 이끄는 프랑스군 사이에 도버 해협으로 통하는 그 길목인 아젠쿠르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영국과 프랑스가 참 정말 어마무시하게 싸웠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먼저 전쟁을 시작했어요. 영국군이. 전쟁 도중에 막 질병과 기근으로 아주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영국군의 병력은 자랑할 게 전통적으로 여러분 긴 활, 로빈후드 있잖아요. 그런 긴 활로 무장한 궁술병이 6천 명 정도 되었고요. 프랑스군은 기병대, 보병으로 구성된 2만 5천 명 정도의 군사로 구성되어,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 칼레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영국 궁술병들, 그러니까 활 쏘는 사람들이, 병사들이 프랑스 기마대를 만나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병사의 숫자도 뒤지고 기동력도 뒤지고 까딱 잘못하면 완전히 전멸하게 생겼어요. 그 헨리 5세의 영국군은 프랑스군에게 정전을 요청합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전세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프랑스군은 헨리 5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전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천 명과 2만 5천 명 기마병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활을 잘 쏘는다 하더라도 너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군 지휘관들은 그 부하들에게 영국군과 싸우면서 그 영국 병사들을 마주치고 사로잡을 때마다 손가락을 잘라라. 왜? 여러분, 이 손가락이 없으면 활을 당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엄지, 검지 두 손가락이 없으면 더 이상 그들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전투에서 누가 이겼게요? 네, 헨리 5세가 이겼대요. 영국군이 이겼대요. 그래서 그 병사들이 돌아오면서 여전히 우리는 건재하다, 손가락이 잘리지 않고 우리는 열심히 싸웠다, 승리했다, 이런 이 표식으로 이 V 사인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환호하는, 그들을 환영해 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V 사인의 시초가 된 거죠. 이런 V 사인을 제가 이런 유래를 길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사단 마귀들과 싸울 때 승리 거두고 천국 문에 들어설 때에 주님과 천군 천사들과 앞서간 성도들 앞에서 우리 이렇게 막 두 손 들고 우리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천국 문에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어떤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오늘의 본문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요절 구절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7절은 여러분들이 이게 짧은 구절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대꾸가 있기 때문에 외우기가 좀 쉬워요. 한번 여러분들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전쟁 무기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 요즘은 뭐 흔히들 대포, 탱커, 뭐 그리고 또 F-16 전투기, 미사일, 뭐 대공 전자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첨단 무기들이 절비하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 진짜 기마병, 말과 병거만 가지고 있으면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이런 무기나 군대가 많이 가진 군대가 사실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독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승리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여러분 수많은 병사들이 막 사내리비에 쳐들어온 그 군사 아람 군사들이나 뭐 블레셋 군사들이나 뭐 이런 군사들이 전부 다 새까맣게 벌떼같이 몰려오는데 그들도 다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승리를 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할 때도 우리가 그 찬양을 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편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능력을 대항할 어떤 군대도 무기도 없잖아요. 고로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 것은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에서 이기는 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시편 20편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전쟁 출정가다 이렇게 합니다. 전쟁을 나가기 전에 군사들에게 우리 보통 보면 장수가 일장 연설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여러분 지난번에 뭐 강감찬 뭐 이런 어떤 여러분 영화들이나 드라마를 볼 때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막 백성들이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외치고 다짐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몸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칼과 창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뭐 사실은 입장이 좀 다르지만 그래서 전쟁 출정가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학교, 가정 이게 우리의 전쟁의 현장입니다. 이 전쟁을 어떤 분들은 환난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이라는 의미가 어떤 뜻입니까? 환난, 어려움을 당한다는 뜻이잖아요.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어찌하지 못할 때, 속수무책일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축복하고 위로해주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개인의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5절 말씀을 굳이 읽은 이유가 7절부터 본문을 잡아도 되는데 제가 5절부터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계가를 부르고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전쟁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에서 말하는 우리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0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내 개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한 민족 또는 한 나라의 어려움인 거예요. 전쟁을 앞둔 상황이에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시편 20편과 21편은 짝을 이루는 시편이라고 합니다. 20편은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21편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입니다. 백성들이 오늘 전반부에는 4절까지는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오늘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환난 날에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백성들이 지금 다윗 왕에게 전쟁 나가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핵심이 되는 단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단어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인지,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표현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자랑스러운 당신의 이름을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오늘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암송하면 좋겠다 그랬죠?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기 자랑한다는 단어가 핵심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자랑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자카르는 그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어떤 이는 기마를,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개역 개정에는 자랑한다, 의지한다, 뭐 이런 의역해서 보충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자랑한다는 단어가 다른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쓰였냐 하면요, 창세기 8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홍수를 내렸잖아요. 노아 가족만 세우시고 방주를 짓게 하시고, 사실은 온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물에 잠겼어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방주에 타게 하신 그 생물만 살고요, 다 죽었던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그걸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사. 거기에 처음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자카르라는 단어는 기억하다, 생각나다라는 단어예요. 기억나다, 기억하다,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20편 이 말씀은 왕을 위한 중보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백성들이 지금 올려드리는 찬송이자 기도입니다. 세상 나라나 사람들처럼 병거나 말을 자랑하기보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무기를 자랑하고 내가 가진 무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자랑한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오늘 8절에 아주 자신만만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 말씀들 여러분 쭉 한번 묵상해 보시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어떻게 보살펴 주셨는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자기 힘이나 능력을 자랑하는 자기 과시적인 짠내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승리의 키포인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병거 말은 전쟁에서 가장 각광받는 최신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의지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남편, 내 자식, 그리고 내가 가진 돈, 아니면 내 건강, 내가 가진 직업, 내가 가진 인맥, 내가 가진 지금 명예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군이 최강의 군대라 불리는 이유는 그 미군들이 우리보다 싸움을 잘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이 가진 무기가 최신식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기도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리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는요,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과 병거를 등한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내게 음성 주시기만 바라보고 그렇게 가만히 입 벌리고 있느냐?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역사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출애굽기와 사사기 말씀에서 보듯이 철병거와 힘센 마병을 능히 물로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홍해가 건너가는데 애굽의 그 기마병들이 들어섰습니다. 진짜 몇몇 하면 이제 다가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건너가게 하시고 그 모든 말과 병거들을 홍해 물에 수장시키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여러분, 7절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자, 어떤 사람? 또 뒤에 어떤 사람이 나오죠. 그 어떤 사람은 뭘 의지한다고요? 병거. 또 하나는 말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여기 보면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뒤에 또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어떤 사람들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크리스찬.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과 권력과 숫자와 영향력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을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논리적으로 볼 때 이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합리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잡신들도요, 열려라 참게 하면 뭔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자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고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우리 삶이 위축되고 우리가 얼마나 헷갈리게 놔두시는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진짜 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와 성장을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뭐예요? 대부분 좀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모든 것은 세상이잖아요. 모든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말과 병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의 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선을 만들어내신다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현재 가진 강함, 그 군비의 강함을 의지하다가는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신뢰가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니, 요만한 꼬맹이가 그 3m 가까이 되는 그 거인 군사를 상대하는데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코웃음을 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승리했습니까? 골리앗의 엄청난 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의 무기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다윗이 승리했단 말이에요. 왜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싸움을 잘하게 하신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와 더불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사단은 온갖 시험과 유혹으로 사람들의 사상과 영적 세계를 지금 사로잡아가고 있어요. 계속 우리의 눈이 옆길로 나가게 해요.
말씀 보지 않게 하고 예배드리는 자에 오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좀 그냥 내버려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그 어떤 마음이 있으면요 계속 두려움이 찾아와요.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유일하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그 이름을 자랑하는 자신감이 필요하죠. 나를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정말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에 있어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의 방법은 이 두 번째로 잠언 2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시면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배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뭐 구약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다루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성경에 나타난 열방의 역사에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자랑한다. 예, 맞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이렇게 세울 겁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8절. 7절과 8절입니다. 자, 7절. 여호와의 이름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엎드러집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요. 날마다 넘어집니다. 사실 우리 뭔가를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우리 참 너무너무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이 계속될수록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원수가 패하여 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굽어 엎드러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완전한 패전 상태로 원수들은 처음에는 우리를 이기는 것 같지만 그들이 무릎을 꿇고 완전히 패망하는 상황까지 우리에게 그 승리의 역사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것 같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엎드려지고 무릎 꿇게 하시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쟁의 모습들을 말과 병거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영적 전쟁은 그런 개념보다는요,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놓여진 장애물과 장벽들을 그것을 무너뜨리고 지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다 우리를 높은 곳에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비행기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드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말 그대로 사람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 높은 곳을 먼저 선점하는 이 군대가 이깁니다. 높은 곳에 가면 다 보여요. 높은 곳에 가면 다 보여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작전을 꾸미는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나비와 애벌레의 차이를 보셔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벌레는 꿈틀꿈틀해서 한 5m, 10m 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부화돼서 나비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 높이 나르잖아요. 애벌레가 보던 그 흙 속의 어둠, 침침하고 무력한 그 땅의 모습이 아니라, 그곳의 모습이 아니라 높이 하늘을 날아서 정말 이 자연 만물의 모든 아름다운 경관들을 다 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만 보면 계속 땅속으로 걸어가는 애벌레밖에 되지 못하지만 나비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신다.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시편 73편 25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시편 23편 3절 말씀에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위한 자랑이시니까 내게 더할 나이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인가 그 덩케르크라는 영화 개봉된 거 여러분 아시죠? 아마 보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때 전쟁 당시에 연합군이 독일군에 밀려서 덩케르크라는 지역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만 명인가 그랬습니다. 앞에서 독일의 강력한 탱크 부대가 다가오고 위에서는 독일의 비행기가 막 다가오고 있는데요. 하루나 이틀 뒤에는 20만이 꼼짝없이 전사할 상황이에요. 이때 영국의 지도자 처칠과 국민들이 행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참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제가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주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의존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우리 삶에서 쫓아낸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대신 우리의 힘과 자원을 의지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자랑하는 것 대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를 자랑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국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마친 후에 이틀 후 48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합군이 있는 곳에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독일군이 있는 곳에는 엄청난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전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시간을 활용해서 영국의 수많은 배들이 건너와서 군인들을 전부 20만 되는 그 대군들을 다 수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승전하게 되는, 완전히 전쟁의 판도가 바뀌게 된 거죠. 영화에서는 이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에 절망하여 엎어진 그때에 완전히 패배의 아문이 깃들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을 찾고 승리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위기에 빠진 그들을 살리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이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에 보시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에 보면 42편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한순간도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다. 이게 고라 자손의 고백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진짜 고백이죠. 우리 덩케르크 영화에서 보듯이 그 처칠과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내 삶 전체에 내가 한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의 그 걸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대적 앞에서도 내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물리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고라자손의 고백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일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3절 말씀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 종일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4절 6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다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승리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감정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하는 거.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라는 것들을 우리의 입술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설교 서두에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찬양을 준비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우리 세상에 우리 보통 보면 우리 여러분 여러 가지 발라드나 이런 어떤 노래들을 보시면 막 감정적으로 어떤 나의 어떤 그 뭐랄까요? 깊은 내면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정해진 나름대로의 음률과 가사와 곡조를 가지고 그것을 가장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은 우리의 감정으로 사실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요, 분명한 곡조와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어요. 바로 오늘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서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조금 더 의역해서 해석하면요, 예배한다라는 말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시편 20편 1절 말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요청합니다. 응답합니다. 이 요청과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패턴이에요. 확실히 사단을 요격할 수 있는 전쟁 무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면요, 주가 우리를 높이시고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적인 표현으로 그 예배는 소재와 번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 말씀에 보면 소재와 번제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3절 말씀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편에 뭐 갑자기 제사 이야기가 왜 나온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소재는요, 삶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소재. 번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식적으로 설 때, 오늘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이건 번제예요. 여러분, 삶의 예배와 오늘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말세에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자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앞서는 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자랑하는 일들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종일토록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의 역사를 맛보아 알아가는 그 은혜, 우리의 남은 날 삶의 자리에서 소재와 번제, 삶의 예배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번제, 이 예배의 시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그런 멋진 자랑쟁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